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루었다 같은데.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또 여러분이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자신에게도 현장에서 꼭 누구를 안 만나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제일 많이 있는 게 제일 이제 가까이 여러분이 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런 육신적인 질병 속에서 실제 있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앞으로 더 많아지고요. 자, 그리고 다 육신인데 그 육신 중에서도 이런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죠. 좀 정신적인 좀 질병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실제 여러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또 이런 거죠. 이거 말하는 중독이죠. 이게 사실은 정신병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하게 되죠. 뭔가에 집착할 수. 집착이 하니까 중독이 되고 또 중독이 되니까 그거에 집착이 되게 되죠. 이제 그게 전 과정이 이렇게 정신적인 병입니다. 그리고 다 포함된 거지만 이런 실제 삶의 어떤 병, 삶의 뭐 이렇게 같은 단어로 쓸게요. 질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삶의 질병에서 보면은 뭐 이런 뭐 가족 관계 속에서 또 뭐 부부 관계 속에서 뭐 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그리고 또 뭐 내 어떤 뭐 사회생활을 하는데 사회생활을 잘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경제 문제가 또 와 있고 조금 뭐 경제가 조금 뭐 이렇게 힘들다 뭐 그런 게 아니고 다 연결돼 있는데 뭐 완전히 이제 막 경제가 뭐에 막 완전히 무너진 데 있죠. 뭐 또 어떤 거에 중독이 돼서 경제가 무너진 케이스도 있고 또 늘 경제가 그렇게 막 이렇게 막 빚지고 막 그런 경제 뭐 일반적인 어떤 삶도 안 되는 그런 속에 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불신자한테 복음을 받고 이렇게 양육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이제 만나서 잠깐 메시지를 하러 갔는데 목이 다 쉬었어요. 왜 이렇게 목이 쉬었냐 했더니 원래 만나기로 한 날 못 만나겠다고 좀 다른 날 내일이나 언제 보자고 연락이 와서 그 다음 날 간 건데 이제 그날 무슨 이제 서산에 행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속한 클럽에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행사 갔다 목이 쉬었대요. 뭐 했는데 목이 쉬었냐 했더니 그 새로 뽑힌 회장님이 뭐 역대 다른 회장들을 초청해서 말하면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때 신입 회원들이 나가서 뭐 행사를 해야 되나 봐요. 뭐 장기 자랑을 하고 막 그래야 돼.
그런데 이제 그 회장님의 성향에 따라 다르대요. 근데 이 새로 뽑힌 회장님은 이걸 좋아하고 막 이렇게 행사를 좋아한대요. 그 신입 회원들이 나와서 막 엄청 뭘 많이 해야 된대요. 소리를 엄청 질러야 되고 뭘 많이 해야 된대요. 그리고 막 술도 엄청 먹어야 되고 이제 그러면서 그 뭐 어디 뭐 식당이나 어디 뭐 주점 같은 데 갔겠죠. 그 앞에 길거리 나가서 막 사람들 다니는데 뭐 쪼그려 뛰기 하고 뭐 별거를 해야 돼요. 뭐 군대보다도 더 심하대요. 뭐 그런 걸 요즘에 하냐?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자기는 모이면 그렇대요. 그거 안 하면 안 된대. 뭐 서산에 유명한 모임이요.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모임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메시지를 줬어요. 다 이런 부분이죠. 겉은 멀쩡하고 겉은 잘 사는 것 같고 겉으로는 돈도 있고 성공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힘이 없다. 실제로 힘이 없다. 본인도 얘기해요. 자기가 그 모임에 가보니까 서산에서 알아주는 사람이고 돈 있고 성공한 사람이고 뭐 회장이고 뭐 다 알아주는 사람인데 실제 개인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안 그렇대요. 실제로는 어렵고 뭐 힘들고 뭐 이게 여러 가지 삶 속에 자기에게 실제로 문제가 와 있다.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와 있다. 자기가 그걸 보고 좀 놀랬다고. 뭐 굉장히 괜찮은 종 알고 좋은 종 알았더니 뭐 사실은 안 그렇다고. 실제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가 보세요, 여러분요. 교회 와 있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제 정말 뭔가 모르게요. 이 사람들이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답을 얻지 못해서 이게 좀 이런요. 방황하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만나보면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많아요. 달방 안에도 그렇고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도 옮기고 뭐 나가다 안 나가다 뭐 그렇게 되고 여러 가지 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이 여러분에게도 와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 들어가서 내가 정말 그 현장을 살리려고 그 사람을 살리겠다고 기도하고 인도받으면요, 분명히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런 사람들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또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얻고 내 삶이 정말 전도운동하는 그런 증인으로 설까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그 개인에게 이제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시간표가 와야 돼요. 금요 전도학교 때 그 메시지 말씀 정리 얘기를 하면서 그 이제 이 목사님 그런 얘기를 제가 예를 들어서 했잖아요. 자, 그 한 분을 놓고 볼 때 그분이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시작되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진짜 깨달아지고 예수께서 오늘 십자가 지시고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다 이루었다고 했거든요. 이게 그분에게 진짜 깨달아지고 사실로 믿어지고 그 내용이 뭔지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런 속에 있는 부분에서 오늘 말씀처럼 완전히 해방되면서 이런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지금 그 대열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에게 이런 부분이 있고요. 가족 중에 있고요. 현장에 있습니다.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진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메시지를 줘야 되거든요. 자, 그게 오늘 이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러면은요, 제일 첫 번째로 내가 이런 속에 있고 이런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이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이 어려운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겁니다. 왜 그러냐? 수없이 메시지 했지만요. 실제로 제일 첫 번째로 첫 번째 사실이
그 사람에게 실제로 사실로 믿어지고 이제 이해가 되는 시간표가 와야 돼요. 그래야 오늘 이 말씀 이해가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십자가 지고 부활했는가? 그때 하신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데 그게 실제로 이해가 돼야 여기서 나오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나하고 상관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속에서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 떠나서 이런 케이스들 많죠. 다락방 안에도 많죠. 왜 그럴까요? 어제 이 목사님도 얘기했잖아요. 중직자가 돼가지고 왜 뭐 교회 옮기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목회자의 잘못도 있을 수 있고 교회 누구의 뭐 관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게 아니라도 실제로 여러분이 불신자에서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그렇죠. 가장 먼저 그 개인에게요. 첫 번째 사실이요. 진짜 이해되고 믿어져야 돼요. 다 떠나서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다 이루었다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어떤 부분이 이해돼야겠어요? 자, 우리 인간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게 실제적으로 개인에게 보여져야겠죠. 죄가 뭐냐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이제 결국은 따지면은 죄로 말미암아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내 삶의 문제들이 오는데 그 죄가 뭐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걸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더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게 실제로 이 개인에게요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더 설명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니까.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 현장에서 이 속에서 만난 사람을 얘기해 보면 이 부분이 전혀 몰라요. 이게 내게 모른다라는 말은 이 말도 몰라요. 그렇죠.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가 이 사람에게 진짜 안 깨달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있는 거 말고 계속 이런 것이 반복되고 이게 후대에까지 가고 그 사람의 삶이요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제가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교인들 그다음에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이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아니지만 실제 그렇지 않고 이 속에서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줘? 이분들에게 이게 진짜 이해가 돼요. 어떤 도덕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죄. 거기에 가운데 빠진 겁니다. 원죄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 그 배우가 아까도 얘기했더니요 분명히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니까 그 배우가 사단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요 지금도 존재하고 지금도 활동합니다. 그래서 이 12가지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요 계속 실패시키고 멸망 가운데 빠뜨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실로 그 개인에게요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여러분이 깨닫게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났을 때 이제 해야 될 일이죠. 근데 분명한 거는 이게 사실로 보여져야 돼요. 정말 이게 그 개인에게요 보여져야 정신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뭐 중독되고 집착된 게 이게 뭐 문제가 아니구나. 내 육신적인 뭐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내가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구나. 이게 보여져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요 사건이 일어난 현장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그죠. 이 하나님을 이제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요 이 지옥 배경을 가지고 이제 이 속에서 계속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계시록 20장 10절 14절에 보면 둘째 사망, 이게 지옥이거든요. 이 지옥은 원래 사단을 가두려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평생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모르고 사단을 섬겼으니까 그 지옥처럼 살다가 그 사람도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왜 사단을 하나님 만들었냐? 그 사단이 왜 타락되도록 놔뒀냐? 왜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도록 그냥 놔뒀냐? 여러 가지 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이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냐?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로 이 부분이 실제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부분이 안 보이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안 보이면 두 번째 사실이 안 보이겠죠.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로 보이면은 뭐가 보일까요? 자, 두 번째 성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실제 사실이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크게 여러분 이미 아는 것처럼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실제로 사실로 보여지고 이것이 내 인생의 답으로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그 사람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오늘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라고 해요. 그렇죠. 이 안에는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요 들어있는 겁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요 여러분요 늘 보겠습니다. 요 순서 그대로 보겠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요, 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오는 과거의 문제, 그게 뭐예요? 이겁니다. 원죄. 내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아담 하와가 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원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거든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개인에게요 사실은 진짜 깨달아져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과거 문제. 이게 성경 어디에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 서신을 보면서요, 바울이 진짜 이 복음을요 정말 사실로 깨닫고 체험했구나.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구나. 바울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오는 이 원죄, 이 문제를 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요 정말로 나에게요 이제 사실로 믿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요 이제 성경 구절로 말하면 어디예요? 이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그렇죠. 이게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어서 아는 건데요. 이게 그 개인에게 정말 이해될 때 사실은 그 사람이요 이제 완전히 여기서 나와서요 진짜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맨날 교회 다니면서 방황하고 들락날락하고 뭐 업다운하고 그럽니다. 그게 언제 끝나냐? 여러분 이게 진짜로 이해될 때, 과거가 단순히 내 옛날 살아왔던 그 과거가 아니고, 그게 내 과거 문제가 아니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원죄,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구나. 이게 내게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 무슨 말이겠어요? 자, 현재 문제. 아까 얘기했죠.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킨 이 사단은 지금도 존재하고 활동합니다. 이게 성경 구절 어디에 나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세요. 그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일입니다. 지금요, 이 불신자들의 마음, 생각과 영혼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도요, 이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현재 공중의 권세를 잡고 우리를 속이고 공격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길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요, 이 중요한 사실이 이해가 안 되면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뭔 얘기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게 이게 뭔 말이야? 하나님이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마귀가 있어? 마귀의 일이 뭔데? 전혀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어려움이요, 계속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냈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오는 이 원죄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냐? 지금 역사하는 이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이게 나에게요, 진짜로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세 번째,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요. 본질상 진노이다니라 했어요. 본질상 진노이다. 이게 지옥 배경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본질이 진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어려움 당하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걸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완전히 다 끝내고 다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을 가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 둘째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천국 배경을 누리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여신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 증거로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이 말이요, 진짜로 이해되는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다 이루었다는 말은 내 인생의 가장 눈에 안 보이는 근본 문제인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전히 다 끝내신 거구나. 이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진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에게 어느 날 이게 진짜로 믿어지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게 막연히 내가 그냥 구원받았다가 아니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전히 다 끝내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실제로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정말로 믿어진 겁니다. 제게도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고 실제로 저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속에 완전히 빠지고 무너지지 않게 된 간증을 하라면 이게 어느 날 저에게 사실로 진짜 보여졌어요. 정말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깊이 얘기해 보세요. 깊이 들어가서 얘기해 보세요. 정말 이 부분 당신 교회 오래 다니고 있는데 이게 믿어지냐? 진짜 이 부분이 이해가 되냐? 그러면은 정말 이 사람이 말씀 속에 그렇게 이해됐다. 그 사람 인생 바뀝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락방을 하면서도 계속 그 사람의 삶이 계속 그럴까요? 이 부분 다 이루었다라는 이게 실제로 내게 사실 속에도 믿어지고 이것이 정말 어떤 거라는 게 내게 체험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도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은요, 분명합니다. 이게 딱이. 선영 씨 있죠? 진짜 세 가족이고 여러 가지 이런 속에 있는데요. 정말 말씀 계속 듣다가요, 저 개인이요, 장로님하고 다락방 하다가 그 개인이 어느 날요, 이게 맞다라고 딱 깨달아지고요, 내가 이 복음, 이 말씀 속으로 정말 들어가야겠다는 게 사실로 깨달아지는 날,
완전히 증인으로 섭니다. 이제 그 사이에 사단이 분명히 공격하고 속이겠죠. 속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뭐 말 여러 가지로 속일 수 있겠죠. 또 내 자신 보고 속을 수 있겠죠. 속지 마세요. 여러분 분명히 내 개인에게요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확실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요, 이 부분이 실제로 내게 사실로 체험되어지고 정리된 게 아니구나. 그냥 암송해서 아는 거예요. 이게 제게 어느 날요 진짜 깨달아지더라고요. 정말 믿어지더라고요. 자, 이게 여러분 나에게 진짜 믿어지는 만큼요 뭐가 되어지겠습니까? 이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그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하셨던 역사와 이 축복이요 실제로 제게 믿어지더라니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세 번째 사실입니다. 제가 이게 정말 이루어지니까요. 제게 세 번째 사실이요. 진짜로 믿어지다. 이 세 번째 사실이 뭐냐? 그게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는 나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거구나. 실제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면 다 끝내셨구나. 그리고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계속 얘기한 구원입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실은 뭐 계속 얘기했지만요. 제게요. 이게 이 영적인 문제가 정말 이해가 되고 보여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수없이 얘기했죠. 인간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 이 영적인 부분이 힘이 없고 이 영적인 부분이 약하면은요, 분명히 이게 정신으로 삶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그 영적인 부분을 완전히 살릴 수 있는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는 말은 단순히 영적인 부분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영적인 부분이 살면 내 삶 전체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제게 어느 날 이게 이해가 갔다니까요. 이 말이 정말 이해가 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갑자기 이 문제가 다 해결되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말 답을 얻으면은요, 이 부분에서 나오니까 영적인 부분이 계속 살아나요. 오늘 말씀처럼 영원한 귤에 이 그리스도를 진짜 표적으로 딱 붙잡으니까요, 내 영적인 부분이 계속 살아나요. 자, 이게 계속 되니까 내 마음 생각으로 삶으로 돼요. 자, 보세요. 왜 부부간에 싸웁니까? 왜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막 찢어지고 합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계획도 있고 다 있죠.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한 가지입니다. 그 개인에게 힘이 없는 거. 그래서 제가 결혼하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얘기가 좀 이렇게 길어지고 얘기가 돼서 얘기를 했어요. 성향을 얘기했어요. 남자는 결혼하면 끝났다고 생각한다. 말하면 이제 물고기 다 잡은 거예요. 끝났다. 이제 나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대부분 결혼하고 나면 남자들이 살찌기 시작하는 거야. 다 끝났다 생각하고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 결혼하면. 여자는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결혼하는 순간부터 이제 막 열심히 뭘 하려고 막 한다. 그걸 뒤집어라. 남자에게 얘기했어요. 결혼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께 뭘까를 해라. 여자한테 얘기했어요. 너무 내가 막 뭘 열심히 하려는 마음을 접고 하나님의 인도가 뭘까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아가라.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라. 저희도 결혼해서 부모님이 얻어준 전세 아파트 들어갔는데 우리 집사람 이제 결혼하고 꾸미고 갖다 놓고 꽃 갖다 놓고 별거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아침에 된장찌개 끓이는데 2시간을 끓이더라고요. 그랬더니 맛도 하나도 없고 양만 많아지고 계속 넣고 하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죠. 지금은 이제 더더욱 음식 바꾸니까 그런 거 할 일 없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이 얘기를 했냐? 그래서 결국은 같이 포럼하고 예배하는 건 두 번째다. 혼자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라. 그래서 성경엔
도움을 받는 배필이 아니고 돕는 배필이라 하겠다. 내가 이 남자를 어떻게 도울까? 이 여자를 어떻게 도울까를 기도하고 질문해라.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 가정을 향한 인도가 보일 거다. 대부분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깊이 들어가면 남자 개인이 여자 개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그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사람을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넘으면 믿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믿는 존재가 돼버려요. 그리고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어버려요. 근데 그 믿었던 사람이 딴짓을 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겁니다. 그렇죠. 현장을 놓고 진짜 보라니까요. 부부관계가 아니어도 내가 뭔가를 영적인 걸 모르니까 뭔가를 의지하고 믿잖아요. 근데 그 의지하고 믿었던 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왜 서울시장까지 하고 자살합니까? 내가 뭔가를 목표를 두고 의지하고 믿고 내가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완벽하다. 그거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걸 모든 답으로 생각하고 산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분명히 본인에게 영적인 문제가 오잖아요. 그게 무너져 버리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정말 여러분 보여집니까? 제가 어느 날 이게 실제로 보여지는. 그러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뭐 부부 뭐 주변 뭐 자녀 이게 문제가 아니다. 내 개인이 이 답을 얻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겠다. 그게 이거였습니다. 내 개인 집중이었어요. 근데 그냥 집중이 아니고 다 이루었다라는 이 축복이 뭔가를 진짜 알고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뭐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아니다.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 이게 제 마음속에 좋은 표현으로 하면 꽂혀버린 거예요. 어느 날 진짜 제게 이게 딱 꽂히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할 일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거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다. 이게 나에게 제일 중요한 거다. 저는 제일 계속 얘기했지만 힘든 게 이것 이해시켜주는 게 힘들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돼서 너무 쉽거든요. 간단하게 여러분은 쉽죠. 현장에서 만난 사람은 요거만 몰라요. 참 이것만 이해되면 끝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요. 이게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제가 이게 믿어지니까 우리 수없이 얘기했지만 진짜 제게요. 이게 되어지더라. 상관없다. 내 과거, 현재 상관없어요. 영적인 것도 그렇지만 내가 육신적으로 내 과거에 어떤 게 있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있고 미래 나에게 어떤 게 온다? 괜찮아요. 다 이루었다. 영적인 것 되고 모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실제 삶도 그래요. 다 이루었다. 정말 이게 제게 믿어지더라고요. 어느 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뭔 말에 어떤 상황에 뭐에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이해하고 기도하고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라는 질문이 제게 자꾸 먼저 나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기분이 안 좋고 순간적으로 마음이 상하고 그건 있어요. 내가 사람인데 어떻게 그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거에 잡혀서 꽂혀서 가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화가 안 나요. 그것 때문에 열받고 막 뭐가 올라오고 그런 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혈압 올라오고 그런 게 없어요. 왜냐? 이게 자꾸 믿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분명히 다 이루었다. 과거, 현재, 미래 내 문제 다 끝내지 않았냐. 과거, 현재, 미래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냐. 이게 되어져. 그러니까 저게 개인 집중이 되어져. 여러분 계속 얘기하는데 개인 집중을 어떻게 합니까? 이 답 속에서 집중해야 돼요. 여기서 헤매는 사람 물어보세요. 다락방하는 분들 물어보세요. 개인 집중 안 하나? 다 합니다. 합숙부터 훈련 다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개인 집중하고 기도첩 정리하고 막 구원의 길 다 외우고 100번, 1000번 쓰고 했는데 왜 그럽니까? 요 답을 얻고 집중을 해야 돼요. 이해갑니까?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다 좋아지면 이 목사님 늘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거 깨달았는데 갑자기 60도가지가 보여진 게 아니다. 지금 지나면서 30년 지나면서 정리가 된 거다. 렘넌트들은 더 빠르게 갈 수 있다. 나는 안 좋은 길을 갔다면 여러분들은 고속도로로 갈 수 있다. 처음부터 이 목사님이 갑자기 이런 응답이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깨닫고 이 시간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시간표 속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 답이 낫는가? 이게 내게 어떻게 정리가 됐냐라는 거예요. 이제 요게 딱 되어지니까요. 두 번째 게 나와요. 그렇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교회가 가장 중요한 내 삶의 센터구나.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를 두 가지로 나누면은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이 피,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영원한 규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전부 뭐예요? 다음 주부터 나오는 건 성막 만드는 거예요. 광야 가는 과정 나오지만 거기서 키는 뭐예요? 성막.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 성막을 다 완성하고 봉헌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뭐예요? 구원과 교회. 그렇다면 내게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교회고, 그 중에 제일 소중한 게 뭐다? 예배다. 그 어제도 메시지 주셨잖아요. 중직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그 중직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중직자고, 저도 중직자고, 뭐 목사, 뭐 장로, 그게 아닌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럼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1순위 미션이 어디요? 교회. 그럼 교회 중에 뭐겠어요? 예배. 진짜 이때부터 제게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분명합니다. 이게 되어지는 사람은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목사님의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 이러면서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고요. 교회에서 나오는요, 이런 광고, 이런 게 너무 소중하고.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헌금하고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돕고 섬길까. 아무래도 저는 메시지를 하는 위주다 보니까 그거를 놓고 내가 어떻게 심부름할까. 그러면서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내가 메시지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그래서 제가요, 여기서 이 문 열고 이 문 하나 문이 더 있습니다. 저쪽 문을 열어둡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이것까지 열면 이상해서, 그래서 찬송할 때 같이 찬송하고 같이 제가 예배. 그렇게 합니다. 제가 예배할 때요, 메시지는 제가 메시지 하는 거지만 저는 이 예배에 같이 제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하는 거 듣고 같이 기도하고 합니다. 이게 내게요, 정말 소중하더라. 분명히 구원받은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예배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오순절 날에.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면은요, 예배 빠지고 못 빠집니다. 모든 예배 다 드리고 싶을 겁니다. 그전에는 별소리 다 해도 뭐 소용없습니다. 그전에 예배 나오라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메시지 해야 되니까 하지, 그 사람 눈빛 보면은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은 나올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이게 비 오니까 더 잘 된 거예요. 예배 안 나가. 핑계가 나오니까.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게 딱 되어지니까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이거 다 합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달라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부목사 있을 때요, 이 답이 안 나니까요, 맨날 제 마음속에 걱정, 염려, 내 개인 집중하는 걱정, 염려, 원망, 불평,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왜 설교를 저렇게 하냐, 나는 목사님 저렇게 안 해야지, 나는 금방 몇천 명 모일 것 같은데 왜 저런, 맨날 나는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냐, 전부 이러는 거예요. 광고 들어도 뭐 나하고는 상관없고 내게 필요한 부분만 누가 성도들이 헌신할까 그거지,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그런 거 없어요. 맨날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직원으로 하면 맨날 내가 나가서 나도 하나 차릴 생각만 하는 거예요. 회사로 말하면. 그러고 제가 예배하는데 무슨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 말씀 포럼하고 다 하죠. 실제로 나를 살리고 이런 현장 속에 있는 내가 치유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 답이 딱 나는데, 똑같은 교회, 똑같은 목사님이 똑같은 메시지 흐름 속에서 하는데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확실한 답을 냈어요. 평생 목사님 밑에 부목사로 있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평생 제가 여기서 섬겨도 정말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그 답이 딱 나더라고요. 진심으로 목사님 물어볼 때 고백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전엔 제가 몰라가지고 그랬습니다. 진짜 제가 목사님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때부터 제가 예배하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한 1년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여러분을 딱 만나게 해요. 분명히 제가 약속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요, 이 답을 얻고요, 이 속으로 진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문들을 여시는가. 꼭 치유 안 돼도요, 그것 때문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은주 목사님 아니에요. 자녀가 장애인이잖아요, 첫째 아들이.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엎드리고 기도하다가 복음을 깨닫게 됐고, 그 장애가 치유된 건 아닌데 전도자로 지금 저는 잘 모르는데 수화도 몇 개 나라 말이 다 있대요. 그걸 몇 개 나라 말을 하면서 지금 전도운동하고, 지금 이인복 목사님 가 있는 거 팔라원의 그 PPC라는 그 수도 캐피탈에 거기에서 지금 장애인 사역하는 데로 파송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누구도 못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꼭 치유되는 게 응답은 아닙니다. 치유가 안 돼도 이걸 얻은 사람은요, 분명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남들에게 없는 문제가 있어도 절대 속지 마라. 하나님 허락하신 거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긴 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사단의 역사 여러 가지 문제 허락하신 건다. 여러분 영원한 규례만 딱 붙잡아라. 진짜 이거 붙잡아. 저는 진짜 여러분 만난 게요, 정말요 막 뭐라고 표현이 안 돼요. 장로님들도 그렇고 한 분 한 분이요, 제가 표현을 했어요. 진짜 저는 감사해요. 왜냐, 늘 저는요 다락방 하면서도 늘 헤매고 갈등하고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먹고 살아야, 늘 그게 있었다니까요. 맨날 제 속에 말할 수 없는 중독, 집착 이런 게 너무 많았다니까요. 사실은요, 제가 안 그런 것처럼 여러분한테 있죠. 렘넌트들한테 나는 뭐 하나도 안 겪은 것처럼 얘기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별걸 제가 다 겪었고 별 짓을 다 하고 다녔습니다. 정말입니다. 지금도 이상한 짓 많이 합니다. 제가 진짜 이거 깨닫고요, 내가 이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만나게 하는 거 있죠. 저는 확실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가 아니고 이 말씀 그대로 당신 한번 해봐라. 당신에게 어떤 응답 오는지. 진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진짜 이대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아요. 근데 하는 사람은 됩니다. 렘넌트들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 속으로 정말 들어가요. 이게 다 이루었답니다. 다 이루었다가 단순히 우리 구원했다지만 모든 문제 다 끝냈다라는, 그리고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 믿어지니까요, 저에게요 이제 뭐가 되어지냐, 이제 세 번째 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얘기한 저에게는 이거죠. 그게 이제 교회가 제 현장이니까 여러분에게는 이게 오는 겁니다. 업의 현장. 분명히 여기서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오직을 주시고요, 유일성을 주시고요, 재창조의 축복을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주십니다. 분명히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일하지 말고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이 축복을 가지고 전도 선교의 응답이요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직접 어떤 사역을 하면서 메시지를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여기 장로님들이나 여러분 업하는 분들이 다 맨날 사역하고 다락방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일하면서 받은 응답을 가지고 헌신하고 또 헌금하고 또 이런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면서 이 전도 선교에 쓰임 받는 거예요. 절대로 전도 선교는 뭐 어떤 식으로만 어떻게만 그거 아닙니다. 꼭 사역자로 꼭 다락방을 몇 개 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되도록 헌신하는 것도 전도. 록펠러는 헌금을 가지고 되도록 밀었잖아요. 그렇죠. 분명한 건 내가 있는 업의 이 응답임. 이게 어제 유 목사님 메시지 그대로잖아요. 내가 진짜 이 답이 난 사람이 이 축복을 누리면 제일 먼저 전도가 보이는 게 아니고 교회다.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예배고 성도고 관관. 그러면 내가 이 축복이 내 업으로 오게 돼 있다. 렘넌트들이요, 이게 되는 렘넌트를 다 키워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러다 같이 포럼도 하고, 그게 인생 포럼이요. 서울 임마누엘 교회 어떤 장로님 누구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왜 우리 렘넌트들과 여러분을 같이 교회, 지역의 교회로 했겠어요? 여러분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저를 이 교회에 보냈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해야 될 하나님 계획이고,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유 목사님 메시지 보거나 유 목사님 모든 교회 다 가야죠. 그러면 서울에 있는 장로님들이 모든 교회 다 가서 인턴십하고 다 해야죠. 아니에요. 여러분의 있는 그 응답과 축복이 우리 교회 렘넌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놓고 같이 렘넌트들 내가 어떻게 해도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크게 안 해도 조금만이라도 여러분 기도하고 하면요, 분명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성민이가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좋은 거니까 얘기합니다. 성민이가 공부 얘기를 하다가 성은이가 수학을 못한다 했나? 수학 뭘 못하는데 성민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에 있는 이종만 장로님한테 가서 배우면 된다고. 무슨 얘기야? 자기가 제일 어떤 공부가 안 될 때 장로님이 몇 개월 집중적으로 가해라고 했는데 그때 굉장히 자기가 그 부분이 이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몇 번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유심히 전 들었어요. 제가 잘 모르니까 개인적으로 장로님이 어떻게 가르치고 저는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것도 하나님 주신 달란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안에요 얼마든지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이게 안 되면은 와 있는 응답 축복이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 전부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전부 안 맞는 거로 보이고 전부 갈등으로 보이고 저 사람은 하고 안 맞는다 생각. 똑같아요. 개인도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집에 가서 가정 전부 다 안 맞게 느껴지는 거예요. 부모도 안 맞고 다 결혼했더니 양가 부모님도 안 맞고 다 안 맞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맨날 갈등하고 헤매는 거예요. 그 교회 오면 더 맞습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교회 갈등하는 거예요. 이게 딱 되니까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드리고 한번 기도 시작해 보세요. 진짜 다 이루었다라는 이 축복이요. 아, 정말 내게 체험되어지고 내가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서 제가 볼 땐 여러분이면 충분해요.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 여러분이면 충분해요. 한 분 한 분 놓고 보라니까요. 진짜 귀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결혼하는 이런 친구들한테는 전부 한 명 한 명 얘기해서요. 할 수 있으면 제가 이력서를 다 달라고 하려고요. 니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디 학교 나오고 어떤 직장인가 나한테 다 줘라. 그리고 혹시 에세이로 간증문 쓸 수 있는 거 있으면 그거 써서 나한테 줘라. 오늘 아침에도 하나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놓고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메시지를 주고 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뭔가를 제가 안내를 해주려고. 그래서 결혼한 친구들은 제가 다 그걸 아는 친구지만 받으려고요. 실제는 제가 모르거든요. 학교를 어디 나오고 얘가 대학에서 뭐 전공했는지 그냥 들어서 알지. 실제 받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메시지를 주고 인도받도록 하려고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다. 여러분 이게 제게 딱 되어지니까요. 나머지는요 전부.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결론에요. 자, 지금 유 목사님 전체 메시지가 똑같이 이해가 됩니다. 그게 뭐겠어요? 제일 첫 번째로요. 여러분이요, 이게 진짜 믿어지는 게 이게 아닙니까? 절대 언약이요.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절대 언약입니다. 이게 진짜 믿어지니까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것은 뭐가 돼요? 여정이 되는 겁니다. 절대 여정. 그렇죠. 절대로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근본적인 절대 언약에 대한 답이 있기 때문에 절대 여정 속에서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 일어나는 일, 사건 속에 속지 마세요. 다 이루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끝냈어요. 지금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참 여러분 이제 이번 달에 그 서울 임마누엘 교회 이제 이전에서 우리 예배드리고 하잖아요. 금요일 날 얘기했지만요. 초창기 훈련 받는 걸 압니다. 그 이름도 똑같아요. 그게 임마누엘 수양관입니다. 거기서 우리 덕평 RUTC가 없을 때요. 몇천 명씩 중고등부 수련회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가면은요. 여자들만 방 주고 남자들은 방이 없어요. 그러면 1000몇 명 가까이 가요.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 본당에서 다 자요 그냥. 그리고 아침에면 다 깨워가지고 밥 먹고 뭐 대충 씻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게 임마누엘 수양관입니다. 그 옆에 저는 거기 출신이 아니지만 신학교가 우리 RTS가 거기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다가 또 쫓겨나서 막 성남에 어디 유흥가 있는 데로 갔다가 이랬잖아요. 그걸 따로방에서 사서 훈련을 만들려고 했는데 다른 분한테 팔았는데 지금 이 메시지 계속 말씀에 대한 메시지, 교회에 대한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을 딱 인도하셔. 다시 결국은 어떤 분이 다 잘 지어놓고 유지가 안 돼서 그게 순복음 교단인데 유지가 안 돼서 우리한테 판 거예요. 다른 데서 여러 군데서 살려고 돈 더 줄 테니까 더 주고 팔으라겠는데도 딱 우리한테 그 목사님 이제 교회가 인도받게 됐고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 시간표 속에 이제 새로운 전도운동이 시작. 보세요 여러분 우리 전체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래요. 분명히 말씀 속에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냥 제가 뭐 여러분 연초에 청지기 뭐 세워서 세운 게 아니라니까요. 왜 제가 건축 담당하는 분들 어떤 분들을 놓고 세우냐. 계속 기도하면서 이 부분에 말씀 따라가라고 세운 거예요. 분명히 앞으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부분이요. 분명히 우리 교회가 이 지역 보고 말라면 인도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늘어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그거보다는 좀 가능하면 스스로 일어나길 기다려요. 그 어떤 때는 제가 끝까지 얘기 안 해요. 가능하면 스스로 해라. 보면 안 보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내가 뭘 해야겠다. 내가 어떤 헌신을 해야겠다. 이런 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요? 보이잖아요. 내가 육신적으로라도 교회 어떤 부분 봉사해야겠다. 내가 어떤 부분 섬겨야겠다. 보이잖아요. 그걸 목사가 얘기해야 합니까? 그거는 아직 수준 아닌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그래서 유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기도 안 한다고.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보입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인도받을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나중에 최종 보고가 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럼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전엔 계속 목사가 지시하면 하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가능하면 안 하려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일어나세요. 스스로 기도하고 해서 최종 복을 저한테 하고 결제를 저한테 딱 맞으세요. 최종에. 그럼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모든 파트가요. 하나님의 인도를 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억지로는 안 합니다. 뭐 모임 안 돼도 안 되면 시간표가 아닌데 뭐 억지로 하겠냐. 근데 분명한 거는요. 할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서 인도받도록 돕는 겁니다. 이게 여정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 일 사건 만나잖아요. 전부 하나님이 인도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세 번째 딱 보세요. 그러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뭐가 나와요? 자, 절대 목표가 나오게 돼 있죠. 그럼 분명히 여러분이요. 정인으로 서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렘넌트들에게 후대들에게요. 포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인생에 쓰임 받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여목사님처럼 될 수가 없잖아요. 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와 이 지역에 맞게 저에게 주신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도 똑같은 겁니다.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있습니다. 역으로 이것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깊은 베이스가 뭐예요? 이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가 내게 진짜로 체험되어지고 믿어져서 요 시간표를 가면 이렇게 우리 인생이요 계속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나중에요 인생 마지막 때 되면은요 진짜 멋있는 사람이 돼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 김영석 철학교수가 100세 된 분이 그 신자인데 자기 인생 에세이를 몇 년 전에 쓴 책을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정말 이 복음을 깊이 아는 분이라면 증인이 되겠다. 지금 100세인데 막 강연하고 이러고 다니나 봐요. 그 사람이 나름대로 우리나라 알아주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건강하게 하나님 믿는 얘기를 조금씩 하니까 이게 영향이 가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이 축복 누리면서 여러분요 나중에는요 여러분이 인생이요 진짜 이 안에서 멋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제가 한 주간 말씀 놓고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도 영원한 규례에 다 이루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최고의 축복을 회복하는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의 그 말씀이 실제로 이해되고 사실로 체험되어지고 이 축복을 이 지역과 전 세계에 증거하는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있을 우리 리더 수련회와 또 여름에 있을 우리 교회 렘넌트 모든 모임과 미션홈과 또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를 축복하셔서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과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신 그 팀의 응답을 받는 가장 축복된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성경의 렘넌트들을 키우고 도왔던 사람들에게 주신 그 응답이 그대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1, 2부 말씀을 가지고 6일의 현장으로 가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